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누리의 교회와 또 주일 예배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노유관 사람이 앞에 앉으니까 스피커 뜬 것처럼 은혜가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8월 첫 주가 항상 어느 교회나 제일 힘든 주입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고 교회마다 이제 여름 사역도 다 마치고 또 학생들도 방학이 막 끝나가는 시간이라 제일 힘들고 피곤한 기간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혼부부가 또 이제 되신 가정이 박세진 또 성도님, 우리 한시원 전사님 가정이 또 결혼하고 교회에 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성도님들 끝나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결혼 답례품도 가져오셨으니까 또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시원 전사님 중국에서 섬기시던 교회 이제 제 신학교 동기 서울철 목사님하고 또 교회 후배였던 권미애 사모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또 우리 권미애 사모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인사하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주 앞에 앉아 기도하며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부터 근본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주님으로 고백하기 참 어려운 분을 섬기지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참 어려운 분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로 우리 초대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분 다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은 또 그리스도시다.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한 주간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중심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서 우리 하늘의 교회는 주여 우리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내 삶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저희 사모님께 요즘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말할 뻔해요. 사모님 줄 알고. 예, 사모님 줄 알고. 제가 반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절대 반말하지 않는데 예, 사모님께 늘 하는 고백이 있죠.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데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제가 잠깐 반말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는데 식은땀이 흐르네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50이 돼간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중에 물론 넘기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요즘에 크게 와닿습니다. 50을 살았는데 50이란 시간을 살았는데 아직도 고집 피우면 안 되지 않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 뜻대로 살 만큼 살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젠 좀 두 팔 좀 벌리고 주님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원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또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해 이제 말씀을 뽑으라고 해서 새해 말씀을 뽑았는데 거기 누가 빌레모스 1장 21절을 넣어가지고 제가 뽑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는지 이런 말씀을 넣어놓다니. 물론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나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제가 그때 정말 힘들게 목회할 텐데 이 말씀 뽑고 나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주님 더 순종하라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합니까? 라고 했는데 묵상할수록 참 은혜됐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더 행할 줄 내가 믿노라. 이번 주에 참 오랜만에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진정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더 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보다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보니까 때론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문 앞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주님이 그 나사로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그 부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도록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중에 나눈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바다에 뽕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하늘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후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갈 때 10명을 불러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되면 원하지 않아 사람을 뒤로 보내서 이 귀인이 왕되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나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곁에 있는 선 자들 가운데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는 자에게 주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결산하시고 상 주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비유에서 10문화를 10명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은 정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7명은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산하지 않은 7명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앞에 선 3명을 본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고 한 명은 5문화를 남겨서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산한 자로서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잘 살펴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남김으로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은혜는 내가 섬기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이하를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자기의 총무로 그러니까 총리로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으로 세우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종임에도 이 총림에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 그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임에도 이 땅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우리가 주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복음 들고 나아가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께서 종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늘의계 가운데 주신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게 새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소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늘의 교회가 필요할까라고 주 가운데 간구할 때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께서 세우신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시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그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갈 겁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가운데 충성된 종이 되어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타인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원하는 그 은혜대로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교회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위에 대해서는 살며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앞에서 정말로 과거의 습관을 이제는 좀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오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저에게 성도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도 말고 죄에 팔리지도 말고 죄를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묵상하지도 않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며 주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기뻐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늘의 귀한 성도들을 보시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믿음, 신앙 고백, 또 주를 섬기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